우리 이 시간 좌우 앞뒤 분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조금은 민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정신 수준을 잠시 유초등부로 내리셔야 됩니다. 우리 유초등부에서 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조금 맨정신 가지고는 힘드실 수도 있어요. 잠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다라는 느낌으로 그러한 느낌으로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 옆에 친구와 인사하실 때 우리 지금 유초등부 선생님들은 이미 감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유초등부 선생님들 얼굴이 빨개지시기 시작하셨는데, 자, 옆에 분과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 너 좋아 이렇게 인사합니다. 자, 양옆에 좌우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너 좋아. 네, 이렇게까지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다들 왜 이래 이런 느낌으로 보실 줄 알았는데, 이 안에는 담겨 있는 뜻이 있습니다. 너의 삶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해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가 좋지요. 너 좋아, 민망하지만 너의 삶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해. 참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옆에 분과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너 좋아. 네. 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지금 대답하셨던 것처럼 1초의 고민도 없이 아멘 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퍽퍽하고 험난한 삶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말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들은 한 번쯤 다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말이 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어찌 보면 사실이지만 어찌 보면 100% 복만 받는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용서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어찌 보면 복받은 것이라고 해도, 아니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일은 한편으로는 다른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예수를 믿는 데에는 또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고난도 불사하면서 주님을 따른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흔히 신학교에 이러한 농담이 있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는 저전도사 보내시고 대형교회 좋은 교회는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구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가를 개사해서 부르곤 하지요. 그만큼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지만 고난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고 나서 이어서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의 일을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은 보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있던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물을 씻고 있던 그들을 만나십니다. 이때 베드로와 안드레의 상황은 어떠했느냐? 밤새도록 그물을 쳤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니 어깨도 아프고 몸도 쑤시고, 그리고 뭔가 결실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던질 때마다 빈 그물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들에게 저벅저벅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한번 담임 목사님이 말씀 주셨습니다만, 갈릴리 바다에서 가장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 포인트, 소위 말해 히팅 포인트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 출신도 아니고 저 안쪽에 있는 베들레헴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누구보다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을 베드로와 안드레가 훨씬 더 어디가 물고기가 잘 잡히는지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뭐야, 이 바닥에서는 내가 그래도 당신보다 잘 알아. 왜 나보고 저기 가서 던지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이들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합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서 그물을 던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고기가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려 하고 옆에 있던 동료들을 불러야만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야, 여기로 좀 와봐, 같이 좀 올리자고 부릅니다. 이때 그 부름에 왔던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만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의 현장에 베드로와 안드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 역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의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떠한 인물인지를 조금 살펴야 합니다. 일단 이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과 펼치시는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하시는 기적을 보게 하십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1장 29절을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낫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교훈을 받고 베드로 외에 다른 제자들은 보지 못했던 예수님이 펼치시는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보고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회당장 집에서 죽은 딸이 일어나게 하시는 기적의 현장에도 있었고, 마가복음 5장 37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할 만큼 이들은 예수님의 가장 기적의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벌이시는 논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삶에 대하여서 꾸짖으시는 그 현장에도 이들은 있었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9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변형되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도 이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을 보니까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신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해 주실 때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그때 동행했던 이들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에 걸쳐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거의 마지막까지도 이들은 함께 하고 있었고 기적을 보면서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더불어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가장 많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뒤에서 살피겠습니다만 예수님께 구한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가장 많이 경험했지만 가장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들의 출신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들이 세베대의 아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인 세베대는 갈릴리 어부의 한 사람으로서 성경이 뒤에서 그의 아내 살로메가 많은 재물로 예수를 섬겼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어부였지만 상당한 재산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인생의 밑바닥에 살고 있는 어부들이 아니라 당시 그래도 내노라 하는 갑부집의 아들들, 뭔가 돈이 있고 그리고 뭔가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둘에게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더하십니다. 의미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말의 뜻을 생각해 보면 소동, 흥분, 분노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이셨을까요? 누가복음 9장 54절을 보니까 예수님과 같이 사마리아 한 마을을 지나가다가 머무르고자 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여기를 싹 멸해버리라고 그렇게 할까요? 저들을 멸해버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바로 꾸짖으시면서 그들을 나무라십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본다고 한다면 이들 형제가 과격한 성격과 표현이 거칠고 강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버리지 못한 자아와 성격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지요. 한편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마가복음 10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 나와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여 달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고 구하는 것이냐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이들은 호기롭게 당당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역시나 굽히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말하지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짚으십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그 많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왕국으로 세우고 자신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여 권력을 얻게 할 수 있는 도구, 그렇게 여겼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 말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따랐을 때는 그들의 이유가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점점 자신들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예수님을 삼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유한 아버지의 밑에서 자라났지만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명예, 더 높은 권력을 얻기를 원하면서 이 땅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지. 오늘 야고보와 요한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삼으시고 수많은 가르침과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찾아오셨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찾아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르침과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주님이 오신 목적과 가르침과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박힌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더는 죄로 인하여 죄의 멍에를 메고 얽매여 사는 죄종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며 변하지 않을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그분의 가르침과 뜻을 이해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나는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왜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되새기고 있으십니까? 혹여 예수님의 가르침과 놀라운 은혜가 왜 주어졌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내 뜻과 의도랑 다르면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여 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복음을 빗바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죽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면서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아시고 닦아주신 예수님을 곁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을 곁에서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의 아들이라 불릴 만큼 과격한 성격과 말투가 살아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서 어떠한 성격과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나 자신을 철저히 부서지고 없어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참 아직도 내가 많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괴로운 것이 내 모습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도 다른 이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죽지 못한 나의 자아와 성격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모두 돌아보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와 성격이 살아있어서 예수 향기가 나지 않고 복음을 빗바래게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나를 돌아보면서 죽이는 기도가 이 저녁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바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예수를 믿으시는 이유가 무엇이십니까? 참 먹고 살기도 바쁜 세상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기에도 너무나도 벅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내어 예배하시고 교회를 섬기고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봉사하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정치적으로 강력하게 왕국을 세우실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후에 그들이 쫓는 발걸음은 점점 본래의 뜻과 멀어져 갔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성공을 위한
맞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 저도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 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호기롭게 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그 순간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있었나요? 아니면 예수님 밑에서 처절하게 울면서 나의 죄 때문이라고 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호기롭게 고난의 잔 나도 마실 수 있습니다 했지만 정작 그 고난의 잔이 찾아오는 멀리 도망하여서 그들이 다시 발견된 장소는 그들이 본래 그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역사의 현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고난의 잔을 피하여 숨어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여 나에게 그런 모습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왜 믿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며 성경을 찾고 찾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딱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구원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에서 당한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으로 또는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한 발판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물론 병고침의 역사도 필요하고 부유해지는 것 이왕이면 좋지요. 부유해져서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돕고 교회를 더 풍성하게 좋지요. 그러나 구원보다 이것은 더 뒤에 따를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이 먼저 구해져야 하고 먼저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러한 문제로 주님 앞에 섭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굽어 살펴달라는 기도가 먼저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내 안에 구원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영적으로 민감함이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나오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가슴을 치며 울며 그저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부르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예배자의 마음, 그저 엎드려서 나 같은 자도 불러주심에 감사하면서 엎드려 우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를 때까지 긴장감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순례자의 걸음을 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중 비교적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초기에 부름을 받았고 가장 많은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많이 보았던 사람들. 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려 하지 않고 여전히 죽지 못한 자기의 성격과 자아가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들의 성공을 꺼내어 놓았던, 자신들의 욕구를 꺼리낌 없이 내놓았던 야고보와 요한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인물들입니다. 찬양을 불러드리려고 하는데요, 찬양의 가사의 의미를 잘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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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90년대 주일학교로 온 느낌입니다. 제가 한 7살, 8살 때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모처럼 옛날 감성이지만 오늘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고 오신 이야기라고 우리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새영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놀라운 은혜를 바르게 알고 이해하며 믿고 나아가고자 하는 경건의 시간과 여전히 죽지 못한 내 자아와 성격을 죽이는 기도와 매 예배로 나오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복음이 빛바래져 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의 대안이자 구원의 유일한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다운 제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가고 복음은 점점 그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음의 빛바램을 막으면서 복음이 더 화려하게 빛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현장 최전선에서 싸우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아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꺼이 싸움에 동참하는 사람, 주님이 찾으실 때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손을 들고 기꺼이 그 복음의 싸움의 현장에 나서실 수 있는, 그래야 해서 마지막 날 예수를 제대로 믿었던 믿음으로 칭찬받는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새영광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